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 그 깊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신의 배경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가는 사람이 되고, 그 결과 모든 것을 위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단어별로 정리하면 은혜,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믿음, 신뢰, 그 다음에 뭐죠? 위임, 위탁, 이 단어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은혜, 그 다음에 주어지는 단어가 섬김이라는 그 단어로 여러분들 특정 지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섬김, 은혜, 섬김의 강으로 흐르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임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까지가 우리가 정리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모든 것을 위임받는다, 위탁받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뭐냐면, 그렇게 신뢰를 얻었고 모든 것을 맡은 바 된 사람은 그 손에 쥐어진 권한과 책임이라는 건 뭐예요? 막중하겠죠. 남들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책임감이 따라오는 그런 권위와 또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연결이 돼야겠죠. 그죠? 이 내용을 가지고 세상의 원리로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권력 가지고 내 이익을 마음껏 챙기면 되겠죠. 그죠? 힘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내게 어떻게 주어진 권력인데 더 높은 자리로 내가 올라가야지, 이게 세상 논리겠죠. 그죠? 어떻게든 내가 여기까지 이를 악물고 올라왔으니까 다른 사람들 위해 내가 군림해야 되겠고, 그들을 내가 지배해야 되겠고, 나 자신이 높아지는 삶을 내가 누려야겠다, 이게 세상의 원리, 작동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정반대의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대신 타인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진데,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이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불평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섬김이 원망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큰 숙제죠. 그죠? 섬기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대부분 내가 왜 이걸 하려고 여기까지 이런 하소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면서 어떻게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쁨과 또 감사의 찬양이 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4절 말씀으로 우리가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굉장히 짧은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과 또 봉사, 그리고 모든 헌신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에서 우리가 뽑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순서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입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섬김에.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요셉이 잘 섬겼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순서가 아닙니다. 잘 섬겼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하지 않고, 먼저 뭐를 입고 은혜를 입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섬겼다. 순서가 아주 명쾌합니다. 흐트러짐이 없어요.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서 충분한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여야 아름다운 열매, 풍성인 열매들이 맺어지듯이, 우리의 섬김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먼저 은혜라는 뿌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여러분들 은혜가 없는, 그러니까 은혜라는 뿌리가 없는 섬김이 된다고 하면 메마른 땅에서 억지로 열매를 쥐어 짜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순서가 중요할까? 라는 어떤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왜 이렇게 순서가 중요할까? 만약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섬김은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뭐예요? 이건 이제 헌신과 섬김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노동이에요, 노동.
노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동하시면 안 돼요. 그죠? 교회 일을 하면서 막 노동처럼 하시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이만큼 복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제 기도는 당연히 들려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싹트게 돼요. 어떻게 되면,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 나의 섬김을 비교를 해요. 나는 이거밖에 못 받았는데 저 사람 뭔데? 저렇게 많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했잖아요. 내 노력은 아무도 안 알아주는구나. 이런 섭섭함과 분노가 우리 가운데 이제 막 용서좀 치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지칩니다. 쓰러져요.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모습 보기 싫어요. 제가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해요. 교회 떠나요. 지치고 쓰러져서 은혜의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그거 누구 잘못이에요? 저 같은 목사 잘못이죠.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죠? 이게 은혜의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결국 뭐에 매인 거예요? 율법, 행위, 여기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의 섬김은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어요. 그의 섬김은 이미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됩니다. 마치 가득 채워진 잔이 흘러 넘치듯이 그의 마음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행동으로, 아름다운 섬김이라는 행동으로 흘러나왔을 뿐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친밀한 관계가 한 번도 끊어짐이 없었어요. 그 충만한 사랑을 먼저 받으셨고 그 사랑 가운데서 은혜가 흘러넘쳐서 어디까지 미치게 되냐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가장 위대한 섬김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억울하고 분통에 내가 죽겠다, 하나님 저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왜요? 뿌리가 깊은, 은혜가 깊은 하나님께 그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오세요? 혹시 봉사나 헌신이라는 그런 것들 의무감에 짓눌려 계십니까?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강요하는 목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섬기시나요? 의무감이세요? 나오지 마세요. 전혀 기쁘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가서 은혜 받아야지, 내가 은혜가 없으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은혜의 수혜자가 되기를 갈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교회가 어디 돌아가나 보자,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지,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은혜의 시혜자로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있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그 은혜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진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감각이 무뎌져 버리는 섬김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자랑입니다. 그러면 내 자랑이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쓰레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게 쓰레기가 아니고 뭐예요? 그죠?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냥 쓰레기예요. 예, 좀 강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걸 어떻게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섬김은 노동이 아닙니다. 기쁨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요셉의 처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가장 믿었던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머나먼 이국 땅의 노예로 팔려왔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 그걸 뭐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 시궁창같이 살고 있네, 이거예요. 그죠? 그럼 밑바닥에 처박혀 있어요.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삶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절규에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의 위대함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가 여기서부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캐내고 그것을 내게 주어진 은혜로 흡수하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가진 신앙의 거인으로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은혜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은혜는 어떤 문제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마치 캄캄한 동굴 속에서 저 멀리 비치는 한 줄기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거친 풍랑 속에서 베드로가 누구를 만났어요? 제자들이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을 만나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가 은혜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거친 풍랑 속에서도 내 배에 주님께서 함께 타고 계시는 것을 믿는 그 신뢰함이 은혜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 줄 아세요? 몸에 가시를 안고 있어요.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뭐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예. 요셉은 바로 그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노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 여기는 애굽 땅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 함께 하신다. 내 상황은 절망적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신다.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주의 자리에서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길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그의 섬김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좀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여유가 좀 되면, 그때 제가 섬기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날까지 섬기시지를 못하실 거예요. 제가 100%, 100% 제가 확신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은혜가 어떻게 누려지게 되는지, 그 순간 그런 고백이 있을 때 모든 섬김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포기하지 않는 용기라고 말하는 거, 바로 그 힘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귀한 원리를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실 때마다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으십니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어떻게 남편과 아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릴 수도 없고. 한번 물려보실래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어쩌다 나 같은 사람에게 저렇게 귀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사랑스러운 생명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저 녀석이 비록 사춘기지만 말썽을 좀 피우긴 하지만 내가 부모님 속 썩어드린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뭐 이런 고백들. 제가 괜히 찔리네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 이렇게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왼수 같은
섭섭함과 불평의 말만 쏟아나오고 계십니까? 바꿔야겠죠. 은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은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로 또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뭐예요? 실천의 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상사나 동료가 있습니까? 그곳에서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는 건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출근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저 사람 때문에 제 인격이 얼마나 연단받고 성숙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교만과 아집이 깨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영적 훈련의 조교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관점이 이렇게 바뀔 때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은 괴롭히는 사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게 만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 사람은 나에게 무조건 뭐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밖에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어떤 상태이든지 은혜를 추출해내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멋진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한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딸아이가 한참 공부해야 될 때 너무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교 생활이라는 게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느 날 딸아이가 목사님께 와서 아빠 나 정말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건데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너무나 좋았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딸아이에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어? 라고 물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 그럼 아빠랑 같이 다른 나라로 한번 가보자. 그리고는 아프리카 단기선교를 같이 데리고 가버렸어요. 전기 안 나오죠. 물 안 나오죠. 모기에 대대로 맨날 뜯기죠. 너무나 힘든 거죠. 한 달간 선교 일정을 마치고 오더니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게 뭐예요? 환경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느냐예요. 그 발견한 거 가지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보여줬던 은혜로 섬기는 사람의 모범이 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기댈 나라도 없었잖아요. 의지할 가족들도 없었잖아요. 모든 것을 잃은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척박한 땅에서도 그는 은혜를 길어 올렸고 그 은혜의 힘으로 묵묵히 감사를 하였고 그 가운데 섬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사람이 요셉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요셉에 비해서 가지지 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삭막하기만 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토록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 문제는 내 안에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임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가정 형편이 어떻든 직장이 어떻든 내 몸이 어떻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추출해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께 은혜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시대를 섬기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말로써 기도는 누가 못합니까? 진정한 섬기름이라는 것은 내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은혜를 추출해낼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발견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또 기쁨으로 섬김으로 나아가는 은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